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네. 3장 1절로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딱 말씀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서가 가장 복음을 대표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성경 66권 중에서 한 구절만 들어서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딥니까? 라고 하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로 성경을 딱 대표해서 한 구절만 딱 말씀하십시오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가 증거하기 위해서 3장에서부터 니고데모와 주님의 대화를 이끌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주제로 삼아서 3장을 끌고 나옵니다. 이 3장은 지금 지난주에 했던 2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그러죠.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그러죠.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성전을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성전자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받아서 나오는 것이 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3일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다. 성전을 일으키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분.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신분이 자녀예요. 자녀. 모노게네스 자녀입니다. 두 번째 신분이 성전이에요. 성전. 세 번째 신분이 왕같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대제사장. 네 번째 신분이 군사예요. 영적 전쟁하는 군사. 다섯 번째 신분이 신부예요. 우리가 5가지의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죠. 우리의 정체성이 5가지로 주어지고 있어요. 2장에서는 주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3장에서는 이어지는 건데 신분의 변화가 와요. 성전은 아니고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관원은 유대의 관원으로서 이 사람의 구원관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거기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이거 신앙관이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를 얻으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면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를 받게 돼 있어요.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드러나야만 우리가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앞에서 그 시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약 4,000년간 시험을 했는데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를 받아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폭로되죠.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만 그것이 의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의인.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길이 안 열려요. 우리가 죽는 길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고서 돌려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사기로 돌려보고 열왕기로 돌려보고 계속 돌렸어요. 그죠? 컴퓨터 그냥 소프트웨어로 돌려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맨날 허구한 날 우상 섬기고 다른 신들 섬겼잖아요. 거기 가서 절하고 5계명, 10계명에 5계명이 왕으로 담은 것이잖아요. 나머지 5계명은 하나님과 수직관계예요. 그냥 수직관계, 수평관계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무슨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어요. 아합왕은 자기 백성이 갖고 있는 포도원 그거를 뺏들으려고 왕이 안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왕이 다 갖고 있는데 자기 그 백성이 갖고 있는 포도원 그걸 마저 갖고 싶어서 그걸 죽이잖아요. 그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서 그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왕이 백성 거를 탐내서 그 백성을 죽인 포도원을 갈취해가는 수평적 율법도 못 지키고 수직적 율법도 안 되는 성경은 모든 걸 낱낱이 폭로시킨단 말이죠. 낱낱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기는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걸 아름답게 미화시키지 마세요. 선악과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에서 온 거. 복음을 포장하지 마세요. 복음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내지 마시라고요. 성경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만 좋다고 한다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성경에서 삭제시켜야 된다고요. 여러분. 롯이 자기 두 딸과 관계를 해서 난 아들들이 있죠. 모압과 누구예요? 그죠? 또 하나 있죠. 그런 사건 다 삭제시켜야죠. 예? 선악과는 모든 걸 아름답게 포장하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과 저의 여기서 제거시켜야 돼요. 그런 거요. 그런 게 악한 겁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라고요. 오늘날 복음이 전부 포장되어 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여러분 빨가벗김 당했다는 거 성경은 낱낱이 고백하잖아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오서 빨가벗겼다고요. 빨가벗겼어. 그런 거 다 삭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답게 보이려면. 제가요, 여러분 이런 표현하는 건 막 삭제시키고 이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나는 말하는 것 뿐이니까. 성경대로. 아름답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가 아름다워요? 위로 율법도 옆으로 율법도 못 지키는 다 취약한 존재들인데 선악과 따쳐먹은 존재들이 뭘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그러냐고요. 주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화이실진저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2회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다고 화이실진저. 근데 세리와 창녀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으로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주님이. 주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돼. 이실직고 해야 돼. 오늘 여기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죄인들을 지금 주님이 살리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예수님의 첫 사역,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 이거에 다 포커스가 여기 맞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제가 교회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3대째 기독교 집안을 다니면서 배운 거는 내 머릿속에 박힌 건 예수 믿으면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내 머리에 박혔다고요. 예? 내가 목사가 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늘 여기에 이게 들어와 있는 여기. 예수님이 너희들 죄사함은 물론이에요. 그럼 베이스 기초예요, 기초. 죄사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입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어머니에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니고데모가 한 가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이 다시 나라고 하니까 출생이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출생한다. 니고데모가 이거는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날아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날아야 그러죠. 물은 뭐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풀어 가르치는 교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수단이에요. 수단일 뿐이고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니고데모가 한 질문을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내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은 육으로 난 건 육이야. 너 첫 번째 육에서 나왔잖아. 네 어머니 몸에서 나왔잖아. 그건 육이야. 또 들어갔다 또 나올 수도 없지만 만약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육신이라는 거예요. 사르프 죄된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된 육신 덩어리는 뭐예요? 아까 위 깨면 옆에 깨면 못 지키는 육신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위에 깨면 옆에 깨면 수직수평 못 지키는 육은 육이란 얘기예요 지금. 응? 근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지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났다는 게 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아노떼니라고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부모로부터 났죠. 부모로부터 났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생한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born again. 근데 우리가 한번 태어났는데 그 born again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육 안에서. 어디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죄와 허물로 우리 영이 죽었어요. 선악과 먹었을 때. 죽었는데 이 영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번하게 안헛된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믿는 분들은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일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단 한 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5가지 신분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신분의 첫 번째가 모노게네스, 우리가 자녀예요. 아들. 그 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첫째 장남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인데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피 속에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는데 이 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주님이 와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피가 우리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그 피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출생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에 성도들의 근본적인 변화.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알고가 되고 쭉정이가 되는 건 별개 문제예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 계속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거듭난 성도가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여서 알곡이 될 수가 있고, 거듭난 성도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대로 육신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일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출생이죠. 출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한번 받아서 태어났는데 이 생명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게 이대로 있어요. 이대로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업된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본성의 변화는 아니에요. 인간 본성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영이 다시 출생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속에 죄성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그러는데 바람이 의미로 불매. 이 바람이라고 하는 푸뉴마는 성령이나 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 원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출생하게 한다. 그거를 8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바람이 임의로, 성령이 임의로 마음대로 분다는 거예요. 네가 그 소리는 듣는데 그 소리 어디서 오며 어디로 바람이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 구원의 초자연적 구원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임의로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우리는 몰라. 성령 하나님이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반드시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설교를 해야 돼, 이거를. 요즘 거듭남 설교를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 거듭남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이 설교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휘필드 같은 목사님은 거의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런 분들은 요한복음 3장에 You must be born again. 당신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요즘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흐려지고 복음이 거의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신자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복음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고독할 때 이런 거는 설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설교에 무슨 여러분들이 외롭고 고독한 게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어디 외롭다 괴롭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자체가 거듭났기 때문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피를 꽂혀야 내주하는 성령에 피를 꽂혀야 되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피를 못 꽂히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외롭다 고독하단 말이 어딜 나옵니까 이런 말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말이고 제대로 된 성도 같으면 외롭단 말 이런 말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괴롭단 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 뭐가 고통스럽단 말이 어딜 나와. 고통스럽다는 말이 필이 어디 꽂혔길래 외롭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는 말이 나오냐고.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게라 하면서 불렀죠. 하나님이 모세야 불렀잖아. 모세하고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었던 그 고통을 너희가 아느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려고 모세를 광야에서 모세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잉태했던 나의 고통을 너희가 아느냐 하는데 어디 감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어디 고통이 곧잘 입 벌리고 말을 하냐 말이야 이거를. 어디 외롭단 말이 나와요? 어디 외롭단 말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에 왜? 위의 계명도 옆의 계명도 못 지켜서 전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없이는 안헛되이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역을 초림하셔서 하신 거예요. 모세야 광야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10달을 여자의 자궁 속에서 잉태하셔서 나오셔서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날 가로막으려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지금 팔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하고 싸워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집어 삼켜 먹으려고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이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결국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피 흘리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죽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냐면은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태인들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닭으로 비유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내가 한두 번 그랬느냐. 그래서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아래에서 태어난 육에서 난 건 아까 육이라고 그랬죠. 그럼 모두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의 23장 37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 어거스틴 성자를 붙이거든요.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라고요. 너희들이 생명이라고 토해놓은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죠. 시장 가서 자식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렇죠?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생명이라고 토해놓은 그 모든 게 다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못 깨달아요. 그거를 얼마나 사람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게 다 선악과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정치권을 대해서 기득권층만 먹고 사는 세상이다. 기득권층만. 서민들은 어렵고, 네?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못 깨닫는다니까요. 절대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생명이라 토해놓은 그 모든 게 다 부정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생명을 만드는 여자에게 씨를 주는 남자의 신체기관 생식기에서 소변이 같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여성은 소변이 같이 안 나오잖아요. 요도가 따로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남자의 정에 생명 씨를 주는 곳에 요도를 같이 집어넣느냐? 대변과 소변은 죄예요. 죄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씨를 받아봐야 그 남성의 씨는 뭐냐? 죄가 같이 나오는 곳에서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생명이라고 토해놓은 그 모든 생명은 다 부정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23장 37절 그 원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가 여러분들. 그 암탉이 알을 품으려고. 알은 난태생. 난태생은 부정한 것들이에요. 알로 태어나는 거. 율법에 레위기 율법에 알로 태어나는 건 다 부정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닭을 알로 표현하잖아요. 알. 난태생. 우리는 난태생들이야. 우리는 다 부정한 것들인데 예수님을 품으려고 어떻게 품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져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품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배척한 너희가 원치 않았다. 복음이 이방 우리한테로 넘어왔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이 이 거듭남의 이 말씀하고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이 살아났으니까. 애굽이 육이에요. 애굽이. 이게 영적으로 비교하면 애굽이 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뺐죠.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광야가 40년간 뺑뺑이 돌리잖아요. 광야는 뭐예요? 혼이라고 혼. 영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처리한 것은 우리의 육신과 혼을 처리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부터 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영부터 살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먼저 입성시켰다고 애굽에서 빼서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들어보냈잖아요. 구약은 순서가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손이 마셔서 마지막 사역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애굽에서 빼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들어보내는 게 아니라 일단 가나안부터 먼저 들어보내는 거야.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냈다고. 이 땅에 남은 것보다 이제는 애굽에서도 뺐잖아. 이 땅에서 보다 혼이 정제되는 거야. 이 땅에서. 이 훈련이야 우리가. 까꾸르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신약의 다스리는 방법이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우리를 애굽에서 빼서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은 우리를 가나안부터 일단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다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성소를 들어가는 길을 열리자. 지성소에서 성소가 한 공간이 되죠. 성소가 한 공간이 돼서 우리가 왕 같은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성소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구약에.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는 게 뭐냐? 구약은 그 길이 안 열린 거란 말이에요. 길이. 신약에는 우리가 성소를 들어가는 길이 열렸어. 이게 특권이라고요. 성소를 들어가면 제일 앞에 분향단이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구약 백성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레위 자손만 제사장으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일반 백성은 성소를 못 가니까 분향단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기도를 못 하니까는 7 금등대 금초대에서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없고 떡상의 떡도 진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 하고 싶어도 못해. 신약 백성은 하라고 길을 다 열어줬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길을 다 터주셨거든. 지금 우리가 가나안이 열린 거예요. 우리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보내잖아요. 40년간 뺑뺑이 잡아 돌렸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40년간 훈련 필요 없이 바로 가나안 들어갔다는 거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사는 삶은 지성소를 완성이 됐으니까 성소를 우리가 완성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성소가 완성이 되면 알곡이 되고 성소를 우리가 완성을 안 시키고 우리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가라지가 돼도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 왜? 이미 지성소가 완성됐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가나안 땅을 못 가는 것뿐이지. 주님이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을 오시잖아. 재림하시면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고. 그 땅 가서 거기서 다스릴 거 아니냐고.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축전이가 되면. 내가 늘상 얘기하죠. 늘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나안 가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가나안 가려고. 이미 들어가 있어. 영이 구원받아서 영이 구원받은 거라고.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뭐다? 우리에게 남은 건 성수야, 성수. 기도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떡을 진열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 율법 완성 뭘로 할 거냐? 우리는 안 되는 존재인데 율법 완성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뭘로 할까? 우리는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4,000년간 보여줬는데 또 우리 노력으로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면 안 되지. 뭐다? 성소에서 가능한 성소에서 하나님 하신다. 너희가 안 되는데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게 성소다. 성소를 예수님이 열어놨단 말이야. 활짝. 기도해라.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진열하는 떡을 싸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완성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이게 복음이 어렵지 않아. 나 여러분이 점점 다 가르친 거야 이제. 뭐 말씀 들어올 것도 없어. 이제 앞으로 교회 오면 기도만 해, 기도만. 난 말씀 다 가르쳤어. 뭐 맨날 출애굽기, 민수기 맨날 뭘 가르칠 게 있어. 맨날 로마서, 요한복음, 뭐 요한계시록 다 했잖아. 다 가르쳤어 여러분한테. 말씀 다 가르쳤다고. 맨날 돌아서 할 거 없어. 3년 동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3년 동안. 예수님도 3년 가르쳐서 다 가르쳤어. 뭘 맨날 가르쳐. 3년 가르쳤으면 끝이라고 땡이라고. 난 복음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에게. 알았어요? 말씀 마치고 했습니다.